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형편과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미워하시는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산자에게 소망이 있음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알기에 자신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함을 알 수 있기에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은혜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그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각 사람의 행위와 결말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을 꾀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는 장차 죽을 줄을 알고 삶을 소중히 여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비천해도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해가 비추어지고 비가 내리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엄청난 모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파편들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차원에서 소중하다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논지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이미 놀라운 기회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말하는 고난 속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안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식물과 포도주이며 좋은 의복과 머리에 바르는 향이고 아내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행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여러 여자가 아닌 한 명의 아내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음란을 멀리하며 깨끗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전도서는 지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질 것이고 그러하기에 허무하고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상하게 지나가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유의미하게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에게 성취욕과 업적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 나갈 때에는 괜찮지만 어느 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 없이 그저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그것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겠습니까? 결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고 내 가족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멋지게 하는 보람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사랑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만 하면, 잘생기기만 했으면 사랑은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구하지 않고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며 외모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저절로 되는 사랑이란 청년 때 잠깐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랑의 열정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뜨거움의 시기는 반드시 지나가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남을 쉽게 미워하고 남에게 빨리 분노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배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남에게도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는 법도 알고 사랑의 실패에도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또한 진정으로 인생의 낙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맛보는 행복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은 사람이 가진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그리고 지식인은 모두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보상으로 복을 받아도 복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빠른 경주자라도 먼저 도착하거나 강한 용사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먹을 것과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와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각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좋지 않은 사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장래의 성공과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약속이 성취되고 기도응답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 호련히 재앙이 임할 때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합니다. 사람이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 호련히 임하는 재앙의 날에 걸립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져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은 자기 장래에 일어날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은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호련히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혜가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힘있는 왕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한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그 성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혜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라 할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 때문에 나발이 재앙을 면한 사건을 보듯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전도자는 큰 왕이 작은 성읍을 공격하자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성읍을 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호령보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을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혜자 한 사람이 성읍을 구한 것과는 반대로 죄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는 죄의 악한 영향을 늘 경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한 지혜자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는 결코 무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존경과 인정보다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겠지만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소리가 크고 영향이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혜자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무시하면 많은 선이 무너집니다. 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귀히 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멸시한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